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축복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꿔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의도, 계획, 목적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영성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가 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자의 굴 속에서 던져지는 시험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풀무불의 세력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많은 수치와 모욕, 억울한 일을 참아내며 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다와 강의 물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궁핍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벨은 형 에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에서는 사람을 바라봤지만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소위대로 살아갈 때 에녹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무시함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은 땅이 넓고 물이 많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야곱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도 서럽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삶, 영웅적인 삶, 수많은 장애물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건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증인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불같은 핍박,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절망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에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만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부활, 앞에 있는 기쁨,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구원받을 인간들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은 항상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기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절망,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 농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 왜 이렇게 기뻐했겠습니까? 그 밭을 내 것으로 사야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앞에 있는 기쁨이 이 농부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앞에 있는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앞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에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인내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의 고통, 현실의 십자가를 참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고통, 십자가도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시천대 조롱 비웃음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핍박과 채찍,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인내력, 예수님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마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나서 25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유혹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하여금 현실의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지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7년을 참아내면, 이 어려움을 참아내면 저렇게 예쁜 라헬이 내 아내가 돼 라는 앞에 있는 그 기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달픈 광야길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이겨냈겠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가나안의 소망이 그들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재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것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현재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참아내고 인내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부끄러움과 욕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수욕을 참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소개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완성은 참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인격의 완성은 참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완성이에요. 속에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다스리고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인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기가 생깁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풍랑과 폭풍이 있는 제자들, 풍랑, 폭풍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로 일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시면서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때때로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보면서 이런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설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설이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 폐허를 보지 않고 폐허 속에서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선교 속에 그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폐허를 보지 않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고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삶 속에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건설하시고 세워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의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